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화답 좀 합시다. 할렐루야. 굉장히 좀 이렇게 처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를 제가 참석해서 그러는지 저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증거하는 이게 좀 붕 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차분해가지고 저하고 이게 잘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좀 이렇게 몸 좀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시죠. 한번 이렇게 한번 뒤로 제끼시고. 주일 안 예배지만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강사들이 나오셔 간증했어요. 여러분들 저녁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 유튜브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나와서 간증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간증하신 분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술에 쪄들어 있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늘 칼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복수하게 했다고 우리 동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억울하게 죽은 것을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마치 어벤져스처럼 복수자로 그냥 칼을 휘두르고 살았습니다. 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던 그 술주정뱅이. 근데 지금은 선교사님이 나가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 사람이 고침받게 되어진 이유가 의사가 고쳤나요? 그 사람 고친 건 누가 학교 교수가 고쳤나요? 그분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거라사 광인 예수님 만남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그분 어머니 예수 잘 믿는 어머니였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음의 씨앗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술 먹고 미친 듯이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가정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신실한 가족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술 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20명이래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20명이 술 중독으로 죽는데요. 근데 그분은 술 중독으로 죽은 게 아니라 회복되시고 변화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오늘 빌레몬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에 오늘 그 시대에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해야 될 터인데 이 빌레몬서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배경도 모르고 이것을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수도 있을 터인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빌레몬서를 쓰게 된 그 시기는 AD 60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오늘같이 다 모든 평민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는 특별히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각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포로들을 끌고 오는데 그 포로들이 노예로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이고 쌍놈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예요.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주인입니다. 굉장히 돈 많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하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2020년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바울과 오네시모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 바울과 빌레몬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가정을 만들고 어떠한 교회를 만들고 어떠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해답이 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 당시 AD 60년경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한 노예가 주인을 죽였어요. 한 노예가 자기의 주인을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주인을 죽였을 때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집에 있던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졌어요. 노예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에 있는 노예가 400명 있었는데 그 400명을 다 죽여라 하는 그런 로마법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400명이 죽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원로회에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400명을 죽인다는 것은 안 된다. 요새 같으면은 한 사람 때문에 400명 죽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거는 잘못된 법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데모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라는 황제가 군인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이 들끓었지만은 이 네로가 원론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 400명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한 사람 죽이는 거는, 이거는 뭐 바퀴벌레 하나 죽이는 거나 똑같이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노예라는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천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어졌는데, 오네시모를 만난 다음에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되어짐으로 내가 과거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잘못 살았던 것, 내가 좀 그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예로서 가게 되어지면 아마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오늘 10절에 갇힌 중에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노예 오네시모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노예인 오네시모를 노예로 받지 말고 16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사회법으로 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네시모가 어떤 노예예요? 죄 짓고 도망간 노예예요. 그러면 그 오네시모를 감옥에 가두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여도 되는 오네시모를 오늘 바울이 예수를 믿는 나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를 네가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어떤 형제?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지금 14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오늘 그 간증자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잘못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이 같아야 되고 행동이 같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을 만들고 예수를 믿는 교회로 만들고 예수를 믿는 사회,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예수를 믿는 거는 교회에서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평신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가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은 복입니다. 죄가 없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오네시모가 알게 되어졌고,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때문에 선교사가 되어져서 지금 로마에 죄 없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오네시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한 번 만나가지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여러 번 바울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가운데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가 있구나, 오네시모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은 바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예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오네시모도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지만 내가 앞으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꿈틀대어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주인에게 해를 끼쳤던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전에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오네시모가 그러한 삶에 대한 비전,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졌을 때에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이러한 요청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바울, 내가 빌로몬에게, 우리 주인에게 내가 해를 끼치고 잘못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빌로몬에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빌레몬에게, 내가 과거에는 노예로 빌레몬을 만났지만 내가 사실은 억지로 한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이제는 내가 빌레몬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노예로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형제처럼, 내가 빌레몬을 예수님과 같이 내가 빌레몬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럴 마음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오네시모가 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만남이라든지, 부부 사이의 사랑으로 한 가정을 만들고 결혼했다든지, 오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주인과 노예,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상하관계, 복종관계, 뭐 그런 관계. 그 2000년 전에는 노예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 주인이 이 노예를 하나의 물건 취급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오네시모가 사실은 노예로서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원한이 있었을까. 빌레몬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빌레몬과의 그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오네시모가 아마 마음의 상처가 입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처 때문에 아마 빌레몬을 배반하고 아마 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산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이 인간 세상 속에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뒤집어 보면, 꺼내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정인지 인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처, 원치 않는 아픔, 원치 않는 고통, 어제 저녁에도 어떠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러한 상처, 거짓된 것에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저 함부로 그렇게 막 살았다는 그러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한 지난 세월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
늘 분노 속에서, 늘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은 언제든지 그러한 일을 벌리고도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오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생이잖아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성경을 다른 표준 한글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바울을 잘 섬겼으면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야. 그런데 내 심장을 내가 띄어서 다시 너한테 주겠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야. 내가 너한테 이 귀한 심장을 내가 주는데 이 오네시모, 네가 이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억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 네가 신앙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복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그 나이가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심장 같은 오네시모가 나에게 남아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는 이유, 이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오네시모가 너에게 과거에 전에는 무익한 자였고 전에는 해를 끼친 자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아마 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심장 같은 오네시모 바울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네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오늘 이 오네시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가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억울하다고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분노가 나게 될 거예요. 저것들은 내가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것도 모르고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오해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있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이 우울증이 되어지고 그러한 것이 공황장애가 되어지고 그러한 것이 정신병이 되어지고 그러한 것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병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의심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 장 쓰진 않았어요. 단 한 장. 오늘 빌레몬서의 짧은 편지를 쓰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가? 또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성경의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집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무슨 가정교회를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빌레몬이 아마 골로새 교회의 하나의 그러한 장로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이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집에서 모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의 집도 교회였죠.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루디아 집에서 교회로 또 루디아 집을 세워서 주 앞에 영광 돌렸죠. 요사이 우리나라 무슨 전세 대란, 아파트 대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세상 사람들은 이 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TV에 보니까 구해줘, 홈즈 이런 거 가지고 집을 구할 때 몇 가지 사람들 기준이 있더라고요. 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효율적으로 지어졌는지,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그런 거 가지고 이 집이 10억, 20억 뭐 그렇게 매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집은 무엇으로 가치를 매겨야 될까요? 우리 집에 어떤 가구들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 집에 가치 매길까요? 우리 집에 얼마나 넓은가, 그걸 가지고 가치를 매길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가구가 얼마짜리가 있다, 집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아무리 비싼 건축비, 수입부 돌을 붙이고 집기들 그냥 비싼 거 그냥 앤틱으로 그냥 쫙 늘어놓고, 그런데 그 집주인이 맨날 사기나 치고 권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악과 같은 왕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도둑놈의 소굴입니다. 제가 엊그젠가 어디 가면서 어떤 그 아주 악랄한 그 사람, 두 사람 뭐 징역이 10년형 받았다 그러는데, 어떤 집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대출을 받는데 더 과표를 올려가지고 가짜로 매매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소리만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세를 놓을 때에 원래 6천만 원짜리인데 지네 친구들끼리 그냥 올려가지고 9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전세 들어온 사람한테 9천만 원을 전세를 받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몇십억에 그냥 돈을 다 그냥 수입차를 사고 먹고 놀고 해가지고 다 그냥 돈을 날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깡통집이 돼가지고 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돈을 벌었다? 돈을 벌었으면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거짓된 것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판을 치니 세상에 뭐가 없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돈, 물질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을 때에 오늘 그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어요. 3절을 여러분들 주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뭐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집이 몇 채가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온다? 여러분, 제가 집 몇 채 있는 사람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를 오네시모가 받았어요. 내가
주인에게 해를 끼쳐가지고 돈을 얼마나 취했는지 모르지만 돈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남는 거는 죄의 짐만 남은 거죠. 내가 주인을 속였다는 그런 허무한 것만 남긴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 손에 남는 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남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0년, 60년, 4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남겨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열심으로 가정생활, 부부 사이에 열심으로 내가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수고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이 빌리면서 1장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에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연대를 기록하는 법 아시죠? 예수님을 탄생하기 전을 BC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탄생한 이유를 AD 주님의 해라고 그래가지고 AD 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11절에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너한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로운 사람으로 저는 있으나마나 무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받지 마시고, 저가 오면은 뭔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저를 만나면은 기분이 좋아져. 저는 비타민 같은 존재야. 저를 만나면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감옥에 갇혀서 변화됐나요? 교화소라고 이야기하죠. 감옥에 갇혀서 변화되었나요? 학교에 가가지고 변화되었나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어졌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 때에는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을 때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바울에게는 신복이 되었다. 심장 같은 사람이 되었다. 내게 심장 같은 사람, 신복 같다면 너에게도 신복, 너에게도 심장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바울이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자기를 보아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죠. 다메섹 가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막 고문하고 그냥 고통을 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나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그게 그거다 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앞에 안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형제요 하면서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었던 아주 왼수 같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왼수야 그러고 기도해 준 게 아니라 형제요 하고 기도했을 때에 앞도 안 보이고 자기의 처지가 너무 비참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사울이 자기를 끌어안고 형제라고 기도해 주는 아나니아의 그 기도에 녹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들을 주의 은혜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주의 은혜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왼수 같은 인생이라고 마음속에 가시가 돋쳐가지고 늘 그냥 언제 내가 이 가시를 찌를까? 말은 잘해요. 내가 장미잖아요. 장미엔 가시가 있잖아요. 장미 같은 나에게는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 같은 인생, 가시 같은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맨날 찔러요? 왜 찔러? 왜? 고슴도치냐? 고슴도치니까 서로 찔르지. 말은 또 잘해요. 또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 새끼만 사랑하지 마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래야 그게 가정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형제여 하고 기도해 줬을 때에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바뀌어지지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니까 사울이 바뀌어진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맨날 그냥 가시 같은 말만 하고 그냥 집에 갔더니 그냥 막, 그러면은 그 남자들이 말이죠, 집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은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에 사울이 사실은 주저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가, 아니야, 왜 주저하냐? 일어나라. 아나니아가 사울을 일으켜서 용기를 주어가지고 사울을 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귀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인생관이 변화된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주저하고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감동이 주어질 때에 일어서고 행동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감동을 받은 거, 여기서 감동받는 것이 여기로 끝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감동받는 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발끝까지 힘을 줘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쉽게 받아요. 그런데 아우 나는 몸이 피곤해가지고요, 아우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감동 안 받은 거예요.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만나 변화되셨나요? 변했다면 무엇이 변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변화됐다는 건 그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불러준 거 그거 변화 아닙니다. 장로로 부름받으니까 좋다, 권사로 부름받으니까 좋다, 교회에서 권사 직분 받았으니까 끝이다,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목사 받았을 때 이렇게 저는 인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졌나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어진 사람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남으로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뭘 잘해준다? 그건 원래 잘해줘야 돼. 가족들에게는 가족 말고 다른 사람. 지난주에 홀리네이션스라고 김상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간증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그런 분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조지 물러처럼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김상수 권사님은 30년 동안 외국인들을 돌봤어요. 여러분들 외국인 돌본다는 건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행복하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부족한 가운데에 그들을 도와줄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준 것을 내가 경험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나는 행복하다.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의 풍경을 보고 싶다면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라. 천국의 풍경을 보고 싶다면 이분의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라. 이분의 사역은 외국인 돕는 거니까 많은 물질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를 돕던 그러한 지원했던 교회에서 돈을, 선교비를 끊었다는 거예요. 14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하루아침에 그냥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끊었는가 봤더니 목사님이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목회 계획이 있어서 끊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하루아침에 끊어졌을 때에 이분이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왜? 몇백만 원이 안 들어오니까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분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편 146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말씀 붙들고 그래 끊어졌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편으로 도와주겠지. 한 번도 누구한테 손을 빌려본 적은 없더라고요. 사랑이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회생활과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바울이 예수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대해주라. 과거에 전에는 오네시모가 너한테 무익하고 해를 끼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어졌으니까 이 사람을 받아주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들었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어떻게 받아주라고요?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아내, 날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그냥 맨날 긁어대가지고 그냥 아픔을 주는 그러한 것을, 상처내는 것을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사람들인데 왜 맨날 긁어가지고 왜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왜 그 사람을 갖다가 영적으로 죽이고. 원수도 형제처럼 대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원수를 형제처럼 대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부부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내가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고 이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뭘 빼앗고, 그거는 악한 자의 모습, 아합과 같은 모습이, 예수를 믿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사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원수 같은 사람도 형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못 풀고 나는 못 풀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가난한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 얘기했을 때에 부자 청년의 눈에는 그 가지고 있는 돈이 최고니까 놀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그 모습이 쓸쓸하고 그 모습이 처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행복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측량하지 못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원수 같은 불편한 관계도 형제처럼 만들어라. 아멘. 이것이 오늘 과제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무슨 병만 낫는 것만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관계, 가족관계,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행복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되어서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여러분,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날 걸 기대합니까? 다 죄인이고 병든 자고 악한 자잖아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 오히려 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만 많어? 악한 사람 많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누구를 만났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한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나 바울,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빌레몬아, 너도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의 모든 왼수 같은 사람도 다 형제처럼 받아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비전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만남으로 죄의 짐이 모든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오네시모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나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네시모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죄를 지었던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가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내가 과거에 못한 것 더 열심히 빌레몬을 잘 섬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예수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떠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더 잘 섬기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겠다고 예수를 떠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지. 오네시모는 예수님 만났을 때 삶의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즐거운 인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운 시간에 행복도 있지만은 의미 있는 시간에 행복도 있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는데, 어제 연재 이분이 지가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 예수 만난 걸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네시모, 과거의 주인이 빌레몬에게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빌레몬을 잘 섬기겠습니다,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그래, 너의 그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이고 그게 비전이야. 네 주인에게 가서 나처럼 그 주인을 잘 섬겨라. 그 주인을 예수님 섬기듯이 잘 섬겨라. 부부 사이 만났을 때 내가 저 지질이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아이고 다른 남자 만났으면 잘 살 텐데
그 생각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그 생각 딱 잘라버리시고 내게 주신 내 남편, 내게 주신 내 아내, 내게 주신 내 교회, 내게 주신 내 자녀들, 내게 주신 내 삶의 이웃들 잘 섬겨야 되겠다. 저 잘 섬기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전에 그냥 아이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댐대 맞으면 뭔가 있는 거예요. 저들 만났을 때 저 로비에서부터 그냥 반가워가지고 왔어. 제가요 지난 어느 날 저녁에 그렇게 오셨네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왜 이럴까 놀라신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맨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 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시고 아멘.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사모가 뭐 잘못했나? 잘못하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런데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잘 안 나오는 그 믿음이라면은 아멘이 왜 안 나올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진짜 믿고 싶습니다. 진짜 믿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고, 전에는 왼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형제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 비밀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 비밀은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항상 행하신다. 그가 기뻐하신 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거기에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놀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놀란 삶의 아이템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면 내가 돈을 벌까? 돈을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때에 이 공부를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게 그게 중요한 건가요? 돈을 벌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까? 전에는 무익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죠. 내가 비록 조그만 교회, 조그만 그런 인생, 내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런 부족하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이 아침의 결론은 한번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귀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만 주목질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내 남편에게 말 한마디 위로하고, 내 남편에게 말 한마디 격려하고, 내 아내한테 말 한마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내가 자식한테는 잘하는데 왜 남편한테 못할까? 그 자식을 남편을 통해 낳은 거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저기 보면은
박광석이라는 색소폰 연주자가 있었어요. 이 얘기하면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 색소폰 연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색소폰 앨범을 만들면 돈 벌기 위해서 앨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앨범 만들 때 빚을 내서 만드는데 그 하는 가운데 이 박광석 형제가 앨범을 내가지고 이건 돈이 되어지면 내가 선한 일에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 또 아프리카의 학교에 위생실 만들고 뭐 그런 일에 돈을 놨었다고 그래. 그분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언뜻 이제는 빚을 좀 이제 거의 갚은 것 같다고. 예수를 위하여 빚을 져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삶 속에 기쁜 게 뭔가 좀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집에 콕 틀어박혀 가지고 그냥 내 인생 내가 건강하게 난 살다가 죽을 거야. 집에서 살다가 죽을 거야. 나가세요. 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좀 펼치세요. 기도하겠습니다.